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목적은 여러 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고 또 성경과 찬양을 통해 영적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또 일상생활에서의 고민과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와 통찰력을 얻기 위해 교회에 출석하기도 하죠. 분주한 생활 속에서 느끼는 고독과 외로움을 해소하고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받으며 친밀한 유대감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단순한 침묵을 넘어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함으로써 삶의 보람과 의미를 추구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그 외에도 삶의 형통, 또 성공, 또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 싶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녀야 될 더 근본적인 목적이 있어요.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말이죠. 경건하지 않다는 말은요, 아세베이아라는 말인데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또 불의란 말, 아카디아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하나님과 무관한 행동이나 삶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말을 하마티아라고 하는데 이 말은 빗나갔다는 뜻입니다. 궁수가 활을 쐈는데 화살이 표적에 맞지 않고 표적에서 많이 빗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자로 지으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는커녕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것이 경건하지 않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신에 자기를 예배하고 세상을 예배하며 살게 됩니다. 예배한다는 것은요, 최고의 가치를 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며 산다는 것인데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은 세상을 욕망하며 세상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의한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마귀에게 이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께 심판받을 대상 아닙니까? 그리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인생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죠. 죄의 삭은 사망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영생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기에, 영생을 얻을 수 없기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 아닙니까?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 부자 청년은 우리의 실상을 보여줍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릎을 꿇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 구원을 얻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다 동일한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따라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청년의 질문의 요지는 뭡니까? 자기는 천국 가고 싶은데, 자기는 영생을 누리고 싶은데 이 영생을 위해서 자신이 뭘 하면 되는지를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율법을 잘 지키고 내가 도덕적인 삶을 살면 영생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가 부자라는 사실을 유독 강조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예수님을 등지게 마련입니다. 재물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재물이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회방하고 방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은 재산이 할지라도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악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됩니다. 자, 부자 청년은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뭘 하면 되는지 물어요. 결국 그 말은 자신의 행위로 얼마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달리 말하면 육으로 영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아담을 유혹한 내용이 뭡니까? 네가 하나님이 금하신 그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명령을 거부하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된다. 선악과를 따먹는 내 행동으로 얼마든지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속삭였죠. 지금 부자 청년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이 바로 그런 겁니다. 자기 행동으로 스스로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행동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내가 수고하고 노력함으로써 천국에 갈 수 있다면 굳이 하나님이 뭐가 필요합니까? 굳이 예수님이 육신의 모습으로 오시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부자 청년 이면에는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교만이 깔려있는 거예요. 그도 아담처럼 마귀에게 속아서 자기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자기 교만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의 교만은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부른 데에서 나타나요. 선생님이라고 호칭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분의 은혜를 구한 사람들은 대개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여라고 호칭하며 고백합니다. 반면 예수님을 선생이라 부른 자들은 대개 예수님을 반대하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배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것은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 호의적인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성경은 그를 유독 재물이 많은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죠. 요즘은 부자가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동시에 비판의 대상이 되긴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 부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당시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만이 부자가 될 수 있었다고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고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대개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요,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던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시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심지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잖아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아요. 그렇게 부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순종했기 때문인 거죠. 반면 하나님의 계명을 소홀히 하고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재산도 빼앗기고 망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 당시 부자가 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복을 잘 지켜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겁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결과 부자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23절에 보면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고 말씀하죠. 낙타가 바늘 길어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놀라워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질문하는데,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부자가 들어갈 수 없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 저주를 받아서 가난하게 된 사람들은 더더욱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그들은 질문했던 거죠. 그러므로 부자는 자신이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이고, 또 자기가 복을 받아 부자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킨 까닭이기 때문에 자기는 당연히 천국에 간다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확인받으러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당시 율법에 따르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해 죄를 져요. 그러면 죄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어떻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제사를 드림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죠. 근데 제사는 그냥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면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면 비둘기라도 제물로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런데 부자는요, 죄를 지으면 비둘기가 아니라 양을 바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소를 바칠 수도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야 죄를 지을 때마다 매번 제물을 바치는 게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시 가난한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단지 돈이 없어서 죄인이 아니라 여러분 죄를 지을 때마다 계명을 어길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가난하다 보니까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지 못한 상태로 있다고 해서 언제나 죄인 취급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반면에 부자는요, 계명을 어길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얼마든지 양을 바칠 수 있었고 소를 제물로 드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분봉 공경을 하지 못했어도 안식일을 범했어도 거짓 증언했어도 율법을 어겼어도 제사를 드리면 용서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자는 항상 제사를 통해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의인으로 여김을 받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재물을 가지고 없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죄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사람들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감히 생각할 수가 없었던 거죠. 만약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가난한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이것이 유대인들의 지배적인 생각이었던 겁니다. 지금 부자 역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신념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당신이야말로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이고 당신이야말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다. 당신 같은 자가 들어가지 못하면 누가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는 예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해요. 우리가 잘 안 21절 이하를 다시 읽어보시면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여러분, 인간의 문제가 뭡니까? 모든 것을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해요. 자기가 지킨 율법, 자기가 행한 일들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는 젊은 나이에 부자가 됐어요. 관원이기도 합니다. 그는 자신이 부자가 된 것, 자신의 성공을 아주 대견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내가 부자가 된 것으로 스스로 자화자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의 성공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생을 인정해 주신 것으로 착각하게 이르게 됩니다. 내가 젊은 나이에 부자가 된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행을, 자신의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워낙 하나님 앞에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합당한 보상을 해준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되고 내가 이렇게 잘 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에게서는요 은혜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눈은 앞을 보셔야 돼요. 좀 일단 다 봐요. 벌써부터 그렇게 안 보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 그에게는요 은혜라는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은혜의 관계가 아니라 거래 관계, 인과응보의 관계입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니까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이고 그 관계는요 경제적인 거래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잘 지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설령 계명을 다 잘 지키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는 부자였기 때문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림으로 얼마든지 죄를 용서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에게는 흠을 잡을 데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거만한 태도로 내게 부족한 게 뭐가 있겠느냐고 그러면서 교만하게 묻고 있는 거죠. 자, 그때 예수님이 그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세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그런 겁니다.
네가 계명도 잘 지키고 제사도 잘 드렸다고 하지만 너는 아직 부족한 게 있다. 너는 아직 온전하지 못하구나. 넌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구나. 자, 여러분, 그러시면서 하신 얘기가 네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진데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봐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요, 왜 예수님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재산이 그에게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재산 때문이에요. 내가 계명을 어겨도 얼마든지 재산으로 좋은 재물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용서받을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소유를 내가 소유하고 있는 한, 그 재산을 내가 가지고 있는 한 자기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흠잡을 데 없는 의인이 될 수 있다고 지금 그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는 자기 재산을 들여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을 것이고 선한 일에도 기부했을 거예요. 그리고 계명을 어길 때마다 양을 사서 바치기도 하고 내가 좀 더 큰 죄를 졌다 여기게 되면 소를 사서 바쳤을 겁니다. 결국 자신이 영생을 얻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그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자기 재산이었던 거예요. 결국 그는요, 돈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다고 여겼던 겁니다. 그의 인생의 주인은 바로 물질이었던 거예요. 만약 그 물질이 없었다면 감히 그가 그렇게 나와서 예수님 앞에 뻔뻔하게 교만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분명히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으시면 반드시 우리는 재물이 우리의 주인이 됩니다. 재물이 주인이 되는 우리는 보화를 땅에 쌓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부자 청년에게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따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진짜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내어주고 빈털터리가 되라, 그게 아닙니다.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재물이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영생을 주는 것은 누굽니까? 오직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영생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 거지, 우리가 제사 잘 드린다고 재물을 많이 바친다고 그래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해요. 천국은 예수님 아니면 절대로 갈 수 없는 곳입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아요. 언강생심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죠. 재물은 항상 그의 든든한 지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토록 끔찍히 아끼는 재물을 버리라고 하세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그런 충격을 받았죠. 자기에게 부족한 것이 없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에게서 전적으로 부족하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잘 지켜왔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하나님 나라와 매우 가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자기는 영생을 얻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여기고 있는데 예수님은 너에게 영생은 요원하다 말씀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 하나님 위해서 이것저것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라는 게 뭡니까? 지금까지 그 부자 청년이 해왔던 모든 행동의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 물질이 있었어요. 돈이 있으니까 돈의 힘으로 제사도 드릴 수 있었고 사람들에게 기부를 하면서 영성도 얻을 수 있었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냐? 나를 따르라. 예수님과 믿음의 관계를 맺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자기의 행동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부자 청년 어떻게 반응합니까? 22절을 보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여러분, 부자 청년이 떠나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23절 보세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제자들이 놀라워하자 주님이 다시 말씀해요. 24절 5절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해요. 제자들이 반문하죠.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27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인해서만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은 부자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더더욱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당시 유대 사람들의 지배적인 생각이었고 제자들도 이 생각에서 벗어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가난한 자도 들어갈 수 없지만 그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도 하나님을 통해서 가난한 자도 하나님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부유하냐 가난하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는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하세요.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낙타를요, 큰 절구통에 넣어서 곱게 빠세요. 그럼 가루가 되죠. 그 가루를 바늘귀에 조금씩 넣으면 낙타가 바늘귀를 통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낙타를 곱게 빻아서 가루로 만드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철저하게 자아를 죽이라는 겁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죽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날마다 나를 죽이고 날마다 나를 겸손하게 하고 자신의 약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건 말은 그럴듯하지만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죽여야 돼요.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야 돼요. 왜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자기를 낮춰야 됩니까? 그래야만 예수님이 보이고 그래야만 예수님께 맡길 수 있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은요, 절대로 우리가 자아가 죽어지고 우리가 낮추고 겸손해야만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낮추고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으로 가려면,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으로 인해서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요,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니고데모 잘 아시죠? 예수님이 그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고 하세요. 니고데모가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면, 이것도 참 불가능한 거지만 이런 행동을 하면 자기가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엄마 뱃속에 들어가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설령 그렇게 들어갔다 나온다고 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죽은 영혼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채워주셔야 우리의 영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듭남, 영생, 구원, 천국에 들어간 이 모든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자 청년의 문제는 재물에 있어요. 사실 그에게 재물은 영생보다, 천국보다 앞서 있습니다. 그는 입으로는 영생문을 하지만 사실 그의 신앙은 재물 앞에 순식간에 허물어지는 그런 신앙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그에게 원하셨던 것이 뭘까요? 정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이런 결단한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사도들의 전도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이런 결단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이 부자가 정말로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네 인생의 진짜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예수님은 그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네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네 행동의 의지, 그걸 버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라. 자기의 공로를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는 대신에 거기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건 자기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라는 거예요. 자, 바울이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받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율법을 안 된다는 거죠. 무엇으로 됩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라. 그 말은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고 영접해라. 예수께 맡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 천국에 가는 것, 처음부터 우리에게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 그 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만 붙드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 분명하게 믿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 부자 청년과 같은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늘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전적으로 우리를 맡기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